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또한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임하시기를 같이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잘 시작하셨습니다. 금욕과 절제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원가족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장을 함께 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한동안 교회 예배를 중단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마음의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섬기시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여행 이번 주 교육은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행복한 여행자들께서는 예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들을 위해서 중재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공독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시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는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중에도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각 처소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예배의 부름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함께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하며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힘드시더라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까지는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각 처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제가 현수막을 여기다 걸었는데 아마 이 현수막을 거의 대부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방금 전에 제가 살펴본 통계로 전 세계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7,400명을 넘었습니다. 단 100일 만에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 달 동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분이 계실까 우려되기도 하면서 역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던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가는 시기가 되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편한 자세, 편한 몸가짐보다는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진을 앞에 보시면 오리들 사진을 좀 띄워 놓았습니다. 어떠세요? 오리들의 모습. 저는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저희 아이들이 4명이나 있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볼 때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졸졸 따라오는 오리들의 모습 같이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졸졸 따라다니는 오리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follow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많이 듣는 단어들
단어이실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한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팔로우 해주세요 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파급이 거세지면서 구독과 좋아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유행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기나 돈을 얻기 위해서 팔로우 해주세요, 나를 따라와 주세요, 나와 연결되어 있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인기나 돈이라는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세속적인 요구도 아니었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시며 길을 만들어주신 역할 모델이었습니다. 흔히 롤모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오라는 것이죠. 팔로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팔로워십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이 사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분의 삶을 이어가는 것, 오직 예수님만을 팔로우하는 팔로워십을 갖추어야 하고, 그런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시 따라가는 자, 팔로워십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번 주 큐티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고 계실 텐데,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양떼라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분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앞에 보이시는 이 오리들이 줄지어 나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편안함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역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할 때 그 앞에서 많은 부담을 표출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그 정도까지 요구를 합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사역까지 하라니요 하면서 아주 강한 반감을 드러내는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저 안정된 직장과 수입을 가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선심 쓰듯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도 먹고 살기 편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섬기는 것이 정말 옳은 신앙생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거처가 없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창녀와 세리와 거지와 병자들을 수시로 찾아가는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다가 순교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 부귀영화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밧세바라는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을 살인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며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되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시기를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느 때보다 기독교가 타락한 시기였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오히려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예수님의 뒤를 쫓고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리어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독교는 더욱 기독교다웠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안정과 여유, 편안함을 찾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제 1년이 되었군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구 경북 지역의 목회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을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기대 이상의 놀라운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타격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힘든 분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기 위한 선택을 하셨던 모습들이 저는 그것이 너무나 그리스도인다웠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감동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1 때부터 제가 절친으로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으로 신실하고 참 성실하고 성품도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것에서 참 부러운 친구였습니다. 저와 거의 정반대로 있는 너무나 부러운 존재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7살이 되던 해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6개월간 내사 상태로 누워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제 신앙이 막 자라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더라고.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라면서 참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이불 속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불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울면서 구르다가 얼떨결에 제가 그 친구의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친구의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제가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아마 그때 제가 얼떨결했던 고백이 어쩌면 그 사건이 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일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제 친구의 삶을 대신 사는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열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대신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뒤를 어디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2주 전에 제가 청년과 양육반을 진행하다가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얼결에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 양육반이었는데 기초 양육반이잖아요.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청년에게 우리는 순교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적잖이 놀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나보고 죽으라뇨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기초 양육반 하는데 나보고 순교하라니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육 과정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저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좀 서로 당황하는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그 길을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국의 골고다에 올라가는 길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타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순교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당장 순교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 이타적인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다 작은 의미의 순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은 의미의 이타적인 희생들을 통하여서 작은 순교들을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골고다까지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특별한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편안함과 안정, 번영의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로드맵을 자세히 보고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에 방해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사순절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얼마나 우리를 절실하게 하는지, 절박하게 하는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산물들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육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거룩함을 찾아가고 신앙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 코로나22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이면 지금 이 기간을 통하여서 상황을 극복하는 영적 거룩함과 순수성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분명히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안 읽어주시네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말씀 중에 내 삶의 주파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새벽 은혜를 나누기도 했는데, 라디오 채널을 맞추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자세로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일 큐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소원가족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그 말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쉽게 지나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던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큐티와 소원가족 성경 읽기를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 20분, 성경 읽기 딱 한 장, 하루에 딱 한 장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조정해서 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달음으로 영적인 희열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단 한 구절이라도, 이 성경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는 사람이 구원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죠.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동행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아주 쉬운 것입니다. 지적하고 옳은 소리 하는 것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 권면하는 것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쉬운 단계를 이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말로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넘어 말씀을 살아내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으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는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댁에 십자가 하나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없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코로나를 뚫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댁에 십자가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TV도 끄고 핸드폰도 잠시만 끄고 딱 10분만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그 앞에서 딱 10분만이라도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딱 10분임에도 아마 그 시간이 짧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몸이 뒤틀어지고 온갖 잡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10분만 그 십자가 앞에 서 계셔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떼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루에 딱 10분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며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것이죠. 나의 시간 10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10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있지만 하루 10분을 그렇게 쓰기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바쁜 시간을 살면서 잠시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부단히 창녀를 찾아가시고 병자를 찾아가시고 거지를 만나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병든 심령을 가진 우리를 찾아오시고 영적 빈곤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문은 우리가 굳게 닫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지만 그래서 시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딱 10분만 서 계셔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지셨던 그분을 하루 10분만 깊이 묵상하며 그 10분 동안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딱 10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야 될 나의 사명을 생각하며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신다면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놀라운 무서운 사태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굳게 신뢰하며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나란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들 초소를 기도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로 내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를 핑계로 대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멀리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 이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노라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자, 살아내는 자가 되겠노라고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얻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가장 빛을 발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빛으로 소금으로 빛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게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합리화하며 우리 자신을 뒤로 숨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편한 삶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욱 우리는 진짜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처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만져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선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